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두 번째 시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지난주에 살펴봤고, 그래서 2장에 오늘 2장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2장 1절에 보면 이 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오순절.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던 그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이 있었던 아주 유명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없이는 제자들의 변화도 없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초대교회에 주신 엄청난 일들을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성령 강림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4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고,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계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읽어봐야 돼요, 성경을. 강한 바람 같은 소리이지 바람이 아니지요. 어제 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이 느티나무가 막 이 머리를 휘날리는 것처럼 사정없이 움직이더라고.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바람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입에서 막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해요. 슉슉 하면서 그 옆집에 오줌만 싸지. 바람 같은 소리이니까 우리는 추론해 볼 때 소리가 났지만 바람은 절대 아닌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인데 바람하고 성질이 완전히 다른 아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었을 거다.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가득했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이 잔에 물을 부어서 가득 채우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가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가득했다고 하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 뭔가가 분명히 양적으로 가득했음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다. 우리가 알기로 120문도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던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자, 3절에 나타난 모습은 뭐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여러분 이 불이 타는 거 보면 끝에 이렇게 갈라지죠. 불이 막 새에 타오르면. 근데 불은 아니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시던 그 모습이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와 같이, 아마 이 불 끝을 혀처럼 이야기한 걸로 봐서 아주 굉장히 낯선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불에서나 봤던 그 모습이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다. 불은 아니었지요. 불이면 다 태워버렸을 텐데. 자,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계셨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공부해서 언어가 된 게 아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이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뭐 일주일 만에 배웠든지 뭔가 말에 대한 공부를 해서 하는 일인데, 여기에 모여있던 이 갈릴리 사람들은 공부를 하거나 뭔가 습득을 한 게 아니고 그 즉시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도무지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갈릴리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라 불리우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관리가. 그만큼 아무 소망도 없는 동네예요. 월곶동에는 그래도 학원들이 많잖아요. 학원들이 몇 개 있잖아요. 또 논현동이나 연수동이나 송도에 가면요, 학원들이 더 많아요. 과외하는 학원들이 더 많이 있어요. 무선 마이크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그 과외하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에 가서 과외를 받고 뭐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일들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동네, 애들 학원도 없고 태권도장도 없고 더 이상 뭐 하루 먹고 하루 살기 급급한 동네가 이 갈릴리거든요. 그랬으니 이 사람들이, 야, 이거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이 동네 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무슨 뜻이냐면, 야, 쟤네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많은 언어들을 그들 각자가 구사하는 걸 보고 그들이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방언하는 걸 보니까 이 뭔 소리인지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이 당시에 그 성령 강림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그들이 다 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9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11절까지 보면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아마 이 절기 때문에 온 것 같은데, 먼 외국에서도 와서 자기들이 그 말을 쓰고 살았는데, 자기들이 쓰던 그 말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다 놀랬고 다 당황했어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서로에게 반문하기도 했지요. 그런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야, 새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저거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야, 저 새 술에 취했다,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자, 성령에 강림하신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자, 그렇게 성령이 임하신 이 날 베드로가 길에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14절로부터 뭐라고 기록했냐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은 이 예수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그게 14절로부터 42절까지의 이 38절까지의 내용이.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태껏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인 것도 알고, 예수라는 사람이 붙들려 왔는데 이상한 재판에 걸려가지고 그들이 뒤에서 죽여라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인 것도 안단 말이지요. 그리고 부활절로부터
부활하신 그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사순절은 뭐냐면 부활절 이전에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일컬어요. 부활절은 그날부터 7주가 지난 날. 그러니까 주일이겠죠, 이날도. 이 오순절이 된단 말이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예수를 언제 잡아 죽였는지 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낙심을 하면서 베드로 앞에 와서 물어봐요. 야,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그 사람들의 질문이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우리가 봉독한 본문,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미 저질러 놓은 이 사건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사람이란 게 자기가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취소한다 그래서 취소되는 게 아니고 이미 나가버린 말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라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막 홧김에 했던 그 욕설들과 독설들 이런 것들을 막 해놓고 나면 그 말은 이미 다 쏟아진 물처럼 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지요. 그런데 그 전달된 그 저주와 독설과 욕설들이 들은 사람에게 뭔가 효능을 나타내지 못해요. 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기분만 좀 더럽고 찜찜할 뿐이죠. 성질나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달라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생각한 게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했던 일들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뒤집어져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나와서 했던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결국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고 구세주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전하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로 전하고 전해봤자 구원을 전달할 수 없어요. 결국 구원의 일은 누구로 말미암느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빠져나가 버리면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신앙적인 이 결단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건이라는 사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간증을 듣고 막 마음이 뭉클해가지고 했어. 아니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생겨요. 강의 잘하는 사람들 앞에 가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훔쳐요. 손수건에서 눈물이 줄줄 떨어질 정도로 막 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지는 않아. 아무리 명강의를 하고 뭐 좋은 얘기를 다 하고 지나간 아픈 얘기를 다 해주지만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구원받지는 못해.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잘못 살아왔던 일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이들이 들은 것은 베드로를 통해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찔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홍과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죠. 결국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베드로의 사적인 경험이나 주장이 아니라 이념이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거지요.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막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뭐 다른 사람의 앞길을 예언하기도 하고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 베드로의 한 일을 다 돕기 위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달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도움이 되지요. 그리스도께서 각기 가는 곳곳마다에서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고, 이 소경이 눈을 뜨기도 했고, 귀머거리가 듣기도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온갖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런 일들을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여태껏 그 어느 선지자도 그 어떤 이 제사장도 하지 못했던, 그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결국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이 이야기들은,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이 성령을 통해 주신 이 능력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고 목표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로, 복음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펼쳐놓고 읽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우리에게 변화를 추구하는, 촉구하는 그런 능력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은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럼 좀 착하게 살아. 일요일 날 어디 가지 말고 교회 나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전파한 내용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아예 통째로 가지고 오시고 그 자신이 천국의 모습을 가져오셨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가 마음에 찔림을 받았고 어떻게 할지를 너희가 이제 나한테 물어봤으니 내가 너희에게 대답한다. 너희 회개해라. 회개란 말이 뭐냐 하면 그냥 좀 자기 잘못을 좀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태껏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자기 눈으로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여태껏 세상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중심에 내가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중심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이 이 중심에 들어오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여태껏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자랑했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에서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중심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이제 가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말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어떤 이단이 이 부분을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단들이.
근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태껏 유대인들에게 내려진 세례는 뭐였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요단강에서 그래서 그들이 물에 들어가서 잠기게 되는 침례 이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침례의 내용은 뭐냐 하면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물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응? 물속에 이렇게 잠수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응? 오래 있으면 인어가 되나? 죽어. 사람은 5분 이상, 5분도 안 걸리지. 응? 성질 급한 사람은 허우적대다 죽어요 그냥.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물속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다시 나오지요. 침례가. 다시 나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얻는 거예요. 침례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침례 안 하잖아요. 지금도 침례교나 순복음교회에서는 침례를 해요. 목욕탕 큰 목욕 그런 데에 물을 받아놓고 세례를 할 때 거기에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게 한단 말이죠.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물을 떠놓고 이 조그만 잔에 물을 떠놓고 손으로 적셔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효과가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의미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 침례의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약식 뭐 세례냐? 약식은 명절에 먹는 음식이고 약식이 아니야. 그냥 교회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침례나 이 관수나 다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가졌거든요. 자,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 이 일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다.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일은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살아나가는 일입니다. 물론 뭐가 바뀌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바뀌었냐 하면 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악한 세상을 좀 바꿔주세요. 저 원수 같은 인간도 바꿔주시고 저 말 안 듣는 자식도 좀 바꿔주시고 저 나를 못 살게 구는 저 회사에 누구도 바꿔주시고 뭐 이런 기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을 바꿔달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리 나는 안 바뀔까요? 나를 좀 바꿔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를 바꾼다. 너를 바꿔라. 응?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에 이 해석에 또 다른 견해가 있어요. 성령의 선물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꽤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성령의 선물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뭐 9가지 열매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면 성령 자체를 선물로 받는 거잖아요. 그 의미는 굉장히 달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그렇게 큰 다른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시는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생겼는가 하면 그들도 갖지 못했던 능력들이 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거든요.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제어하는 이 능력들을 주시는데 그 능력들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3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를 손으로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자체를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사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기도하는데 정말 큰 기쁨을 가지는 그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굉장히 일만 하면 막 물질이 엄청나게 쏟아지듯 들어오는데 그 많은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놔도 전혀 눈 깜짝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게 성령의 선물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해라.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해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길이고 잘못된 길이었는가를 너희가 스스로 알고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새로운 세상을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 네가 바뀌어서 새로운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을 보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 역사와 맞물려 돌아가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흐르니까 기독교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러이러한 이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완전히 잘못 본 거죠. 세상의 역사는 누가 이끄시냐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못 믿어요? 안 믿으면 말고,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지.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야, 저기 창조는 거짓말 아니야 이거? 뭐 학자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하버드 뭐 학자도 그렇고 뭐 하버드 나온 사람 어디 나온 사람 이 유명한 박사들 말 들어보니까 이거 이 창조론 이거 거짓말 같은데, 진화론이 더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니죠. 지으신 분이 아니고는 지어놓으신 분의 생각을 알 길이 없어요. 그 방법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이 세상을 어떻게 현미경이나 과학자들의 추론이나 상상력으로 그것을 알아낼 수 있기는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해요. 영혼의 모습을 볼 수도 없는데 영혼을 어떻게 만들겠으며, 생명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길이 없는데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다 거짓말일 뿐인 거죠. 거짓말이죠.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죠. 단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둠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도록 놔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림 받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선물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 끝나버렸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바라던 메시아에 관한 신앙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고, 아담 이후로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유일한 길로 제시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2000년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이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작은 나라에서 일어났던, 작은 동네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 막을 내린 게 아니고, 이 사건은 오늘 이 지구상을 뒤덮고 있을 만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만한 사건인 거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곳에 가보니까 줘도 안 받더라고. 교회 전도지를 어떤 분들이 나눠주는데 안 받아. 절에 다니는데 받겠냐고. 안 받지. 근데 받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 다녀도 받아. 왜 받아요? 그냥 받아주는 거지. 또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고 받아주는 거고, 나는 이미 예수를 믿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까요?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지요? 다 두 번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 영접으로 족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부족해하면서 또 영접하는 분이 있는데, 해마다 영접하는 분이 있는데 이상한 거지. 이상한 거예요. 네?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여라고 못 박아라 하고 외쳤던 사람들 3,000명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요. 뭐 어느 교회가 뭐 부흥했고 1990년대만 해도 급성장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신도시로 이사 와가지고 늘어난 거지, 새로 전도해서 부흥한 교회는 정말 손에 꼽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월곡중앙교회 올 때 예수 처음 믿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머리 털라고 예수 처음 믿었다. 없을걸? 그러니 어디서 다들 이사 와가지고 온 거지. 우리 교회도 참 불행한 교회가 아닐 수 없어. 오늘따라 시끄럽잖아요. 마이크가 뭔가가 임하시는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스피커가. 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막 3,000명이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안 일어나.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가 특별한 시기입니다. 특별한. 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당시에 나타난 거예요.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킬 때 벌떡 일어나서 막 춤추며 뛰어가요.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신 자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 못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워해요. 사람들이 진짜로. 부끄러워서 못 불러요. 억지로 안 돼요. 얼마나 수치스러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러면 사람들이 수치스러워한다니까. 야, 내 아버지 집에 있고 지금 산소에 있는데 아버지가 또 있어. 너 잡아 죽여 너. 막 이상한 욕하고 별소리를 다 해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3천이나 더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중요해요. 명강사의 가르침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니까 TV에 명강사들 나오잖아요. 케이블 TV 막 여기저기 돌려보면 그거 가만히 듣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웃다가 울다가 막 사람을 갖고 놀아요. 응? 뭐 자기 어렸을 때 얘기하고 뭐 아버지가 때렸네, 엄마가 어떤 집 날라갔네 뭐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옛날 생각해 보면 자기랑 비슷하니까 막 울기도 하고 막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응? 남편을 힐끔힐끔 쳐다보기도 하고, 응? 뭐 별짓을 다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명강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취해 있는가 하면 명강사한테 취해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명강사와 사도들의 가르침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렇다고 뭐 기독 TV, 기독 라디오 뭐 이런 것만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거기도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잘못 들으면 이상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 하면 성경에 있거든요.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발 성경 읽으세요. 성경 안 읽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받아야지, 천만의 말씀. 세상에 제일 비싼 강의가 뭔지 아십니까? 지은 사람이 직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학원에 가도요, 책의 정말 인기 좋은 책,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저자 직강이라는 그런 학원이 있어요. 서울에. 옛날 한샘학원, 지금도 있나 모르죠. 수학의 정석 들어봤나? 옛날 대학 입시. 거기 가면 저자가 직강을 해. 진짜로. 그 사람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홍성대. 참 멋지네. 공부를 열심히 했구만. 그 사람이 직접 강의를 해요. 몇 터져요. 차고 넘쳐요. 하나님이 직접 강의하신 책이 성경이야. 그런데 안 읽어? 직접 지은 이도 아닌 목사가 설교하는 것만 듣고 만족을 한다고? 아니죠. 성경 맛도 못 보고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읽어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 여러분의 복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사도들에게 들은 복음이 아니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의 복음은 전도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는 권사님, 교회 집사님 이런 분들이 들려준 게 아니고 그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내가 산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다 가짜죠. 다 가짜.
사도들의 전한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면 서로 교제했다. 서로 사귀었다가 아니에요. 서로 은혜를 나눈 거지요. 서로 은혜를 나눈 거. 그리고 떡을 떼었다. 교회에 와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음식을 나누었어요.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가족의 개념으로, 가족의 개념. 떡을 어떻게 떼요, 여러분? 떡이 이만큼 있으면 내가 먹고자 하는 만큼 떼서 상대방한테 넘겨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없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식탁에 보면 가운데 떡이 이만큼 있어요. 그럼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이렇게 떼서 먹는데 욕심껏 한 절반 뚝 떼어가 봐 10명이 있는데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거야. 10명이 있으면 내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떼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 작다 할 때는 조금 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거지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의 이 모양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껏 푹 찢어가지고 먹지도 않고 주머니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이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 많은 사람들이 이 떡을 먹어야 하는지를 내가 가늠해 보고 내가 필요한 양만큼, 때로는 더 적은 양만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개념으로서. 어제 제가 저 부천에 가서 닭발을 사왔어요. 닭발, 우리 권지혜 선생님 그 집 알지? 얌얌 불닭발. 이게 무슨 PPL 하는 게 아니야. 그 집이 제일 맛있대. GSM도 그거 먹어봤죠? 안 먹어봤어? 호미 불닭발 가봤나? 그 옆집에 얌얌으로 가라. 고기가 맛있대. 저는 안 먹어요, 닭발을. 징그럽잖아요. 이거 어떻게 넣고 먹어. 안 먹어. 입도 안 되는데 집사람하고 딸은 맛있대. 그래서 그 차 타고 한 30분 가서 사다 줘. 왔다 갔다 1시간이야. 사다 주는데 내가 어제 야 맛있냐 물어봤어. 아직 안 먹었는데 근데요 나중에 먹는 모습 보니까 안 먹어도 좋더라고. 내 입으로 안 들어와도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거 보면 내 배 부르다 그러잖아요. 어? 나 안 먹었는데 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기분이 얼마나 좋아. 맛있게 그 닭발을 쪽쪽 빨아먹고 응? 닭발 뼈를 분리해서 밥을 싸먹기도 하고. 닭발 초밥 있잖아. 먹는 방법이야 뭐 지 맘대로니까. 근데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내가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것을 막 야 이거 이리 갖고 와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없으면 더 풍성한 걸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요.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드리면 나를 치실 것 같아. 하나님 알기를 뭘로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 중에 11조 못하신 분 계실 거예요.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고 물질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빚져가지고 카드 긁어가지고 11조 하지 마세요. 그거는 11조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 등골 빠지는 일이야. 그 11조를 하나님이 안 냈다 그래서 여러분을 때리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야. 그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없으면 아파하셔요. 우리가 가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하시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그러니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 막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십시다 막 하고 기도하면 한참 한 1분 지나면 어떤 소리냐면 남편이 어떻고 부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이걸 돌아가 버려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전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기도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의 기도는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 거라. 43절로부터 말씀 마지막 부분 살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요, 야 교회 다니면 네 것도 하나님 거고 하나님 것도 하나님 거잖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네 거 교회 다 내놔. 나쁜 사람들이야. 제정신인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일하는 동안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요. 그거 못 가지는 사람도 숱하게 많아요. 죽으라고 이래놓고 쌀 한 톨 못 먹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러니까 막 교회 이 물건들을 함부로 네 것 내 것 없이 막 가져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야. 이게 뭘로 이루어져요? 헌금이잖아요. 쌀 한 톨이든 뭐든 하나님 거예요. 함부로 여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했든 헌금했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막 교회 물건 함부로 집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집어다 놓는 건 뭐 상관이 없겠지만, 뭐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가져가고 저거 필요하니까 저거 가져가고. 교회 물건은 그런 물건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교회 물건이 함부로 잘못 만지면 저주받고 그러지도 않아.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모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거죠. 아껴 쓸 필요가 있는 거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어떤 분 보니까 교회의 물질을 막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돈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지. 막 자식한테 삽으로 퍼주기도 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수십억을 수백억을 퍼주는 사람도 있고 뚝 잘라가지고 막 줘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하나님의 돈이거든. 사람의 돈이 아니야. 이미 하나님 앞에 헌물한 그 순간으로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집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재정이 투명하고 건강하려면 다른 거 없어요. 누군가 이것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목회자가 많이 걸려 있어요. 직접 주물럭거리면 안 되는 거지. 왜? 콩고물 만지다 보면, 콩떡 만지다 보면 뭐예요? 콩고물이 튄다 그러잖아. 어떤 사람 부인이. 그거 좋지 않은 거거든요. 아무튼 자,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바라는 교회가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순수했던 그 시절로. 여러분 이런 노래 기억나십니까? 물장구 치고 뭐 이게 어렸을 때는 이 노래를 뭘로 들었냐면 물장구 치고 다람쥐 먹고, 그게 아니더라고. 다람쥐 쫓고더라고. 옛날에는 다람쥐 먹고 온 줄 알았어. 다람쥐를 난 먹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어렸을 적, 그래서 이 폭삭 소가수단가 거기 그걸 보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을 추억하는 거잖아. 옛날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옛날을. 어렸을 적에는 학원도 없었고 뭐도 없었고 친구들을 맨날 놀러 다니고 학교만 끝나면 반일 뭐 나무 한 짐 해놓고 놀러 다니고 이런 기억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기억들이 너무 좋은 거야. 초대교회가 그리운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를 왜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가고 싶어 할까요? 갈 수가 없어. 너무 삶이 다양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고 사람들마다 각기 다양한 형태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돼. 발전을 해야 되는데 퇴보를 하고 있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지. 초대교회가 그렇게 좋았다면 우리의 시대의 교회는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좋아야 돼요. 복음이 교회를 둘러싸고 교회가 복음만을 바라보고 걸어왔다면 초대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공동체가 돼 있어야 정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바라보는 거죠. 야, 옛날에는 참 순수했는데 왜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빙자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휘둘려 버리고 그런 것들에 내 인격을 내줘 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장사들이나 명강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갈 바를 밝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우리의 인격을 다른 존재들에게 내어주고 사는지, 이제 이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으셨사오니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의 갈 바를 밝히 알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